저도 목사님처럼 하나 배웠네요. 성도님에게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참 좋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남자분에게는 오늘 유난히 멋져 보이십니다. 예, 여자분에게는 유난히 예뻐 보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꼭 한 두 사람 정도는 그런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은. 아니, 제가 이게 입에 발린 말은 잘 못합니다. 저도 이게 비교적 정직한 사람이어서 속에 없는 얘기를 못하는데, 정말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은 훈련이 잘 돼 있다 하는 느낌이, 이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예.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도 매우 닮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미인일까요? 그죠? 예. 닮았다고 어디 오빠 동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많이 닮아가요. 그런데 부부만 닮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성도님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 저도 이제 이 부흥회를 통해서 그냥 이미 훌륭한 목사님이 알지만 정말 새롭게 많은 것들을 좀 보고 느끼는 게 많이 있는데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목사님을 닮아서 다 똑똑한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이. 예? 생트엑스페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완벽함이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게 완벽함이라고 했는데,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 뺄 것이 하나도 없어. 예. 그리고 오늘 권사님, 어느 분이 기도하시는 목소리가 성우 같아. 그죠? 예. 권사님 손 한번 들어. 어느 권사님이죠? 집에 가셨어요? 저기 되게. 집에 가신 줄 알고.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찬양으로 말씀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주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배경을 아시죠?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보네버 목사님이 당신이 순교하기 직전, 죽기 직전 성탄절에 살은 약혼녀에게 쓴 감옥에서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사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일반 편안할 때 쓴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쓴 시예요. 그러니까 편지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서 작곡자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곡을 붙인 찬양이 바로 주 선한 능력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깊이 음미하면서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어서, 여러분 제가 찬양 선곡하는 거는 그냥 좋으니까 선곡하는 게 다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서 선곡한 거니까 여러분 가사를 마음에 두시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할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나 우리 연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한 번 더해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오늘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앞에 다시 한번 해왔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시간상 하지 않고요, 곧바로 우리 네 번째 주님이 그리신 교회의 주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설계하신 교회 가운데의 네 번째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에 관한 겁니다. 믿음. 예수님이 그리신 교회의 DNA 네 번째 기둥, 거기 믿음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담대하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라, 환난 앞에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요. 분위기가 지금의 제자들의 이미지는 지금까지 좀 답답했죠. 꼭 사오정 같고 예수님이 이 말하면 이 말하고 딴 말 동상이몽.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자막에 준비한 성경 세 번역의 말씀으로 있습니다. 시작.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일러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알았어요, 제가 믿어요,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자들이 말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적잖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대견스러웠을 것인데 그들 스스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난해한 것을 이제 자신들이 이제 알았어요, 이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본인도 놀랐고 예수님도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잔뜩 칭찬을 하셔야 이게 대화의 흐름 가운데 이게 맞는 거죠. 흐름이 맞는 거죠. 고무된 칭찬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듯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믿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갈 것 같지만 제자들이 결국은 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화의 흐름상 이제 제자들이 좀 좋은 얘기하면 야 잘했다, 아주 격려해주고 열심히 해,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찬물을 너희 그런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 떠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제자들이 왜 떠나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환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떠난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죠. 예, 가족들 버리고 자신이 했던 모든 직업들 버리고 예수님 선생님께 모든 내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환난 날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전 재산을 포기하거나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이 일 앞에 여러분 솔직히 누가 여러분 그 정도 뭐 할 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인간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은 인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이란 흙으로 빚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흙으로 빚어진 존재, 진흙 같은 존재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약하다, 깨지기 쉽다, 넘어지기 쉽다, 연약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신약성 요한복음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 양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이렇게 비유했는데 왜 양으로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양은요 목자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뭐 한 예로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양은 그냥 내비두면 배가 터질 만큼 먹는데 자기가 배부른 것도 모르는데 적당하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양의 뿌리는 이게 공격용이에요? 액세서리야. 그냥 액세서리 그냥 있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이다. 우리는 흙이다. 우리는 양이다. 이런 연약한 인간에게 우리는 자그마한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에도 넘어지는 거죠. 목숨을 연명하는 것에 쉽게 양심을 팔고 자존심마저 기꺼이 내려놓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뭐 누구 생각해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난이 주는 위협이 아니더라도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조금만 손해보아도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절대로 어제 우리가 열매를 맺어 기쁨의 공동체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끈으로 묶어놓은 게 속회고 교구고 그 다음에 선교회고 이런 소그룹인 거죠. 함께 묶어서 절대로 세겹줄로 묶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서 내가 너 때문에 남는다. 너 때문에 여기 버틴다. 이런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적게 되면 그런 자존심 조그마한 상황을 가지고 쉽게 난 교회를 떠난다.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뭐 이런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자존심에 상처가 나도 뭐 교구장, 뭐 직분 그냥 너무 쉽게 내려놓죠.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이제 성도님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업다고 해서 하는데 밖에 일을 많이 해. 무슨 어디 선교하는 일이나 당신의 이름을 내는 일, 지방이나 연애나 이런 쪽에는 많이 해. 그걸 저는 몰라요. 이게 다른 사람이 지방이나 연애에 관련된 사람들 나중에 들려줘. 어느 교회 내가 당연히 아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봉사나 구제나 이런 것들을 목사님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 보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나를 인정해줘, 나를 좀 알아줘 라고 하는 사실 근저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섬김이 여러분 온전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면
성령이 내 안에 그렇게 하라고 시키시면 우리는 뭐 누굴 보고 뭐 어떤 상황을 봐서가 아니라 그저 성령의 감동, 이끄심 따라 순종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꼭 핑계를 대요. 누구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안 하고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 은혜 받았다고요? 은사 체험 있다고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여러분 속삭이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리고 막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보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그래서 자기의 얘기를 정당화하는 것을 그냥 이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기도 많이 한다는 것으로 끌어당겨서 그걸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요. 그거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는 그냥 그건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동원 목사님인가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과 상담하는데 이런 성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제 목사들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우리 인간의 실존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란 우리 목회해 보니까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아껴주고 돌봐주는 또 위해주는 사랑의 대상이다. 이 말이 이 가슴에 와 닿아요. 솔직히 해서 여러분 사람 마음은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 어떨 때는 뭐 내 어떤 모든 걸 다 퍼주어서 섬길 것 같지만 어떨 때는 그 마음이 쉬 변하여서 이래저래 교회에 말씀드려도 악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지금은 좀 부족해도 성령 역사하시고 또 어떤 계기가 되면 그 사람이 충성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 그냥 내게 주어진 그런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항상 사단에게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중심을 잘 지켜서 일관된 그런 경건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일인데, 근데 그게 여러분 일관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새벽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합니다. 제가요 한때 축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착각해서 내가 축구 선수가 한번 돼볼까? 그런 생각도 할 만큼 제 별명이 한때 마라도나였습니다. 뭐 두세 명 제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었어요. 운동을 참 좋아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이게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계속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소위 이제 PT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우리를 돌봐주잖아요. 근데 그건 공식적으로 돈 내고 여러분 돈 내고 꾸준함 받고 훈련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심장 관상동맥 하나 혈관 쪽에 문제가 생겨서 하마터면 여기 없이 그냥 천국에 갈 뻔했는데 먼저 하나님이 잘 발견하게 하셔서 스텐트 시술을 했습니다. 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매월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그 심장내과 이제 거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병원 가서 이제 그 진료를 받게 됩니다.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맨날 혼내요. 아유 살 좀 빼세요. 여기 살 안 빼면 큰일 납니다.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병원 가서 그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이 살 빼요 하고 나한테 막 혼내고 막 그래서 여러분 병원 진료비를 의사 선생님이 내요? 누가 내요? 우리가 내. PT 하면 PT 받는 선생님이 여러분 봐줘서 그냥 우리가 돈 내고 혼나는 거죠.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세워주는 거니까. 여러분 영적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헌금하시고 또 목사님 삶 그 생활을 뒷바라지 해주시고 하잖아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혼낼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게 서운할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할렐루야 얼마든지 우리
뭐 번영신앙 얘기하고 축복신앙 얘기하고 이렇게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되고 승진하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예? 어느 목사는 정말 그 얘기한 게 우리 동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절대로 부교육자에게 회개에 관련된 설교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얘기 안 하면 도대체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누가 하겠습니까? 관심 없으면 그냥 아유 잘해요 우리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 사랑이고 관심이고 성도님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목자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여러분 강단에서 이러저러한 뭐 목사님은 워낙 이게 점잖으시니까 점잖게 혼내시죠? 뭐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혼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거 다 여러분 순종으로 받으면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일들 헌금 많이 한다고 구제와 봉사에 앞장섰다고 단계별로 성경 공부했다고 성경 암송하고 여러분 환난과 위기의 유혹 앞에 한 방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저이고 여러분인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 방에 무너져요. 한 방에. 예. 자, 그러면 환난에 나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이걸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예? 이것에 관한 진단의 처방의 말씀이 이와 비슷한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래 강조하고 붙드는 말씀,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처방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러면요 여러분 그 찌질이 제자들이 변했잖아. 그들이 여러분 생명을 건 사도가 되었어. 옛날에는 도무지 예수님 뜻을 이해 못했단 말이에요. 3번이나 야 나 죽는다, 나 부활한다, 나 올라간다 그런 순한 예고를 3번씩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 못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부활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도 고기 잡는 현장에 오셔도 예수님인지 몰라봐.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군가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예수님 맨날 부활 얘기하시는데 부활하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예?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여러분 변해서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예? 그 교회는 매일처럼 구제하는 네 것 내 것 여러분 네 것 내 것 있지.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네 것 내 것 우리 하나가 돼요. 다 주님 것이야. 네 것 내 것 구별 없이 교회 안에서 서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답이 없어. 성령, 환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그것은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 성령이 오셔서 변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레테스, 하나는 플레레스라고 하는 변화예요. 헬라어인데요. 예? 플레테스의 변화는 뭐냐면 외적으로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뭐가 임해요? 권능이 임해요. 권능, 능력이 임해요. 그 권능이 임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병든자가 일어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알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제주도 말 모르듯이 서로 말 몰라.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 안에 여러분 그게 내가 알았지부터는 외국어가 들려. 다 소통이 돼. 성령이 오셔서 하신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소통이에요. 말이 통하게 하신 거. 바벨탑 이후에 인류는 오랜 동안 꽤 오랜 동안 서로 불통의 시대를 살아왔어요.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면 여러분 마음도 안 통하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배단의 교회 있을 때에 저희는 카자흐스탄 선교를 주력했는데 거기 신학교도 짓고 그다음에 거기에 교단을 세워서 이제 목사님도 세워서 이제 목회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당시에 이사장의 역할과 그다음에 학장의 역할을 곽전대 감독님이 감당하셔서
이제 그 일을 이제 해마다 총회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이런 행정적인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독님 모시고 수행하러 많이 갔었습니다. 갔는데 말이 통해야지. 어떤 날 감독님 다 뭐 어디 가시고 혼자 남았는데 거기 직원들하고 몇 사람 또 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저는 막 뭔가 좀 이렇게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얼마나 그 관계가 어색한지. 성령이 오시면 말이 통하게 하시고, 말이 통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통하게 하시고, 소통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불통하면 그건 갈라지는 거고 나뉘어지는 거고, 불통은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지 않으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소통이에요. 소통. 너와 나 사이를 막혔던 담을 허물어서, 장벽을 허물어서,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이게 권능의 성령의 역사로 플레테스의 그런 외적인 그 역사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순간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 체험 후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광산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당시 성공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거지, 교회 밖에서 감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따지니까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게 선교적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것이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하나님 앞에 여기에 땅을 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가 예배의 자리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갖고 세계 선교 교구는 내가 있는 것은 거기가 바로 교구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던 거죠. 뭐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 나와서, 목사님이 뭐 웨슬리에 대해 워낙 전문가시니까 뭐 책을 읽는 중에 이제 그 광산에 가서 막 설교했더니 광산의 광부들이 은혜를 받은 거야. 보통 여러분 그 광부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막 탄 이렇게 하게 되면 먼지 찌꺼기들이 막 쌓이게 되면 그걸 어떻게 여러분 해소해요? 어떻게 풀어요? 사람들은 이제 선술집에 가가지고 돼지고기를 이렇게 비계와 함께 먹으면 이게 씻겨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된 노동을 하니까 이들의 위안은 끝난 다음에 동료끼리 모여서 술 한잔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거기를 안 가. 그러니까 유흥업소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도대체 손님이 왜 없어? 알아봤더니 저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막 휘어넣게 해서 여기 못 오게 했어. 그래? 야, 우리 따지러 가자. 그래가지고 유흥업소의 대표들이 따지러 간 거예요. 집회 있는 자리에. 그래서 이제 따질 기회를 보려고 저 뒤에 이렇게 자리를 딱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지.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들이 다 변화받았대요. 뒤집어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플레레스는 내적인 충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켜서 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만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당연히 오늘 목사님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꽃보다 아름다워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환해, 밝아. 할렐루야.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성품을 바꿔주고, 내 인격을 바꿔놓고, 내 생각을 바꿔놓고, 우리의 내적인 변화, 우리의 맘씨,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었어. 그런 얘기를 들어야 정상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플레레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으로 그러면 이제는 환난 앞에, 세상 앞에,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소한 내 자존심과 이기적인 욕망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다렸다, 구했다. 절 따랐습니다. 기다렸다, 구했다. 예, 신앙의 길은요 어떤 특별한 지름길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무식하리만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이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성령 받아요. 그것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샘물 같은 내적인 충만과 강물 같은 외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유혹을 이기고 욕망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자존심을 이기고 섭섭함을 이기고 시기 질투 이기고 죽음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강조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 미국의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큰 저주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 이겁니다. 아주 절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느껴지면 얼마나 내 스스로가 그냥 자연스러워 좋아. 여러분 제가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면 예? 아니면 아닌 척하면서 말씀 어색해. 나도 어색하면 너도 어색해. 목회할 때에 성령 받지 않고 이러면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이 생겨나요. 인간적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안 되더라고요. 목회가 이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우리 한계가 있죠.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 새벽 시간이어서 간단히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리신 교회는 성령 받고 세상 앞에 담대한 교회 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찌질해요. 사오정 같고. 근데 그들이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니까 깨닫게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도도하게 흘러 우리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도 성령, 정답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제대로 사역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울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내적인 외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환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모여야 되고요. 예. 그리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하고, 우리도 갈릴리 교회는 우리 로컬 처치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 사역도 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 갈릴리 교회 속에 있는 전국 세계 속에 퍼져 있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모든 분들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두셔서 여러분 목사님과 이러저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요즘에 신천지 이제 대놓고 대놓고 목사들을 보섭해요. 대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영혼을 빼앗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어떤 목회적 가르침 앞에 목사님들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목사로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 가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비만과 또 뭐 영적으로 문제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PT의 역할을 감당하시라고 목사님 세우셨으니, 목사님이 그런 어떤 중요성을 갖고 앞장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냥 제가 목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무식하리만큼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면
얼마나 똑똑하신 목사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허투루 하시는 게 없잖아요. 다 근거가 있고, 그리고 또 학문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라든가 신학적인 배경들 다 조사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일 앞에 우리가 함께 가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끄심에 따라서 갔을 때 오늘 주신 말씀, 만만치 않은 이 영적 싸움에서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으려면 나 혼자인 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아담이에요. 우리는 양이에요. 예. 우리는 목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사탄의 도전 앞에, 영적 싸움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